목회자의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참 부러워합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진짜 많이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신앙의 계보가 4대자라 이것이 가장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그냥 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30년, 60년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헛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 자신을 만들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복으로 알지 못하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과거에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겠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정말 뜨거워도 보통 뜨거운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뜨겁긴 한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알코올 중독으로 늘상 아내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유교적인 사상이 완전히 쩌들어서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가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어쩌다가 집에 가면 저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아들의 자식이라고. 저 그렇게 미워해서 저를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지금도 섬찟해요. 어린 심령에 상처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보면 지금 마음이 막 여기서 아려서 와요.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집안의 손자를 제가 전도를 했으니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를 갈 때마다 그렇게 미워하고, 이 손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교회에서 준 성경책을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나무불 뗄 때 솥에다가 불쏘시기를 했어요. 와,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손자를 작대기로 막 때리고요. 그리고 너는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판다 이러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그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너무 힘들 때마다 담요를 가지고 아버지의 산소에 가서 그렇게 우는 것이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친구 신앙은 가면 갈수록 핍박이 와도 뜨거웠어요. 저는 그 친구의 신앙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갔어요. 전도는 제가 했는데 그 친구를. 그러니까 항상 저희 부모님은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그 친구와 저를 비교했어요. 항상 누구를 봐라, 조모시기를 봐라, 도모시 봐라. 그게 그때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단다. 그래서 제가 최고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그 당시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 싫었어요. 왜? 하도 비교할 때 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모태신앙인 저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왔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의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하더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와, 이 말씀 듣는데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거는요 가슴을 메어지게 만드는 하염없는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란 세월 동안에 저는 회심의 단계를 거쳤어요. 철저하게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다 바꿔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신앙이 또 바뀌었어요. 그 친구는 이론이었다면 저는 느껴지는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찾아오신 인격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그 친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또 왔겠어요? 그 친구와 저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정말 죄인이 외식적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악 가운데 거하던 한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감동적인 드라마 같은 그런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꼭 둘째 아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재산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줄 수 있는 문화적인 하나의 풍습과 문화가 있는데 그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막심한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걸 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불효합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주었는데 재산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리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 떨어진 다음에는 그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거짓 신자가 됐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한 끼 먹을 음식과 한 끼 채울 밥을 위해서 고민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너무 과거가 그리웠어요. 아버지의 품이 너무 그리웠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도무지 돌아갈 수 없어. 왜? 사람이 양심이 있지. 도무지 염치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다. 즉 종이다. 이런 각오를 한 다음에야 아버지 앞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그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바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집 앞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좋아서 안아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아버지의 피와 같은 재산을 날려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죄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 만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종으로 살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해도 그는 아들은요 할 말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대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얘들아 가장 좋은 거 짐승 잡어. 그러면서 완전히 잔치를 벌려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옷을 입혀서 원래의 품격으로 회복시켜 놓아요. 그리고 가락지 즉 아들의 아들됨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 그리고 또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자유인의 상징이었던 신발을 신기라는 거예요. 이래서 원래의 모습처럼 완전히 회복시켜 놓았어요. 그는 죄인인데 말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맺을 만큼 기뻤으면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기쁨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한 명만큼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 밭에서 막 돌아온 맏아들은 딱 돌아와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것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서방 잠깐 와보게. 이게 무슨 소린가? 예, 주인님, 도련님. 지금 둘째 도련님이 집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너무 돌아왔는데 기뻐가지고 주인님이 마님이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맏아들이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누가 데리러 나와요? 아버지가 데리러 나올 정도. 이게 맏아들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청년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둘째 동생을 도무지 용서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더 미웠어요.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기만 하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는지 형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는 이 동생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누구였냐? 바로 맏아들이 둘째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화를 내는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뭐냐면 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있을 때에 사단이 고발해서 욥의 약점을 하나님께 고발할 때에 하나님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듯이 아무리 사단이 우리 약점을 들추어서 고발한다 할지라도 편찮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되는 인생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가 만약에 여기서 다 끝났다고 끝나면 뭐가 의미가 있지요? 이 본문은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설교만 딱 끝나버리면 뭔가 빠진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왜 그랬는지가 답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나온 그 모습은요 참 지친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한 것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었던 그분, 유대인이었지만 그분만큼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과 소문이 퍼져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께 가면 희망이 있어. 예수님께 가면 너무너무 인생을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려는 많은 이 누굽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있고 법도 있는데 죄인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 유대인이었던 세리들도 누구 같이 취급하느냐? 죄인과 이방인과 함께 싸잡아가지고 못된 사람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누구지요? 유대인들이 여러분요. 세리는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로마의 정부에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지 않아요. 누구에 시키느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재민에게, 주민에게 걷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것을 걷는 사람들은 뭐냐? 로마에서 얼마를 요구하면 요구한 게 더 얹어가지고 자기가 이윤을 취할 것을 같이 더 걷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볼 리가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에게 간신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주 미워하는 것이 누구냐?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싸잡았어요. 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정지하니까 수군거리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때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냐? 들어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쫙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꼭 실수를 어디에서 하느냐? 한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꼭 실수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상황만 가지고 따져보면 실수합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느냐? 앞에 드러난 전경이 있으면 뒤에 깔려있는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실수하고 말아요.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배경이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꺼내는 말씀이 세 가지 하나의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얘들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 양이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마리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주인 입장에서 그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우리가 잃었을 때에 찾아오시는 그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꺼내는 것이 뭐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너무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반복적으로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아들의 비유예요. 집 나간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더냐? 라고 할 때에 안아주면서 같이 잔치를 폐쇄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뭐냐?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첫째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은 누구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늘 죄악 가운데 거해서 주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왔더니만 예수님은 반겨주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렇게 랑방탕하고 다 위한 다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냥 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왔어. 너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보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을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올 때 수군거렸던 답답한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마음은 너희의 죄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의 마음은 죄인이 돌아올 때 그를 안아주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나의 마음이란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죄악 가운데 있느냐?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줄게.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항상 안아주기 위해서 준비했단다. 마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듯이 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였어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는 아들도 아니고 완전한 주인이요 그리고 품꾼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고 회개할 때 그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이 누구냐?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냐?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기뻐한다. 내 마음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내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 주님은 친구처럼 대했어요. 밥을 같이 먹어주고 음식을 먹는 주님의 사랑이 누구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올 때 수근수근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맏아들. 맏아들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 나는 모든 걸 다 했지 않느냐? 내가 실수한 게 뭐 있느냐? 나를 보아라. 도덕적으로 뭘 빗나가냐? 아버지의 산 흉냈느냐? 나는 지금까지 염소 한 마리 안 먹었다. 나 봐, 철저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 바꾸면 뭐냐?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성도로서 해야 할 모든 걸 다 한단다.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 얘야, 너 그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성도의 갖출 모습은 갖췄구나.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는 어찌하여 나와 소통이 없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철아들과 소통이 안 돼요. 아들은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고요, 아버지의 진짜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소통되는 그 마음을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형식의 모습이 아니라 의미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어쩌면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 사랑이 무너져 버렸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는 우리 마음들이 어느새 맏아들처럼 되어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맏아들의 입장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에 서 있으십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에 서 있다면 그 둘째 아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래 됐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묻지 않는다. 너는 나의 자녀야. 가닥지 껴 여기 있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 아버지의 품격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필요하고요. 맏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는 그 모습,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설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맏아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리냐 맏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냐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맏아들의 위치에 있느냐? 그러면 나를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내 곁에 와서 내 감동과 내 사랑과 내 행복을 너 누리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는 어찌 나를 오해하고 있느냐?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악 가운데 있느냐? 빨리 돌이켜서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안아준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돌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그 행복감에 젖어서 예배가 설레고 하나님 만남이 기쁘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